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5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요 6개의 청원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청원 기도요, 뒤에 3개는 우리로 시작하는 청원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이름은 바로 그 대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런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소중한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번째 청원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줄여서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아버지의 나라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 이 마르코 폴로가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지요. 그가 임종을 하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자넬은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잔뜩 기록해 놓았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네.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자네의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들은 이탈리아에 살고 있으면서 동방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과 모든 이런 생활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기록된 책을 볼 때 그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상상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임박한 지금이라도 동방견문록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은 나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친구들이 다그쳤단 말이에요. 그때 마르코 폴로는 대답하기를, 아닐세, 내가 이 책에 쓴 것은 모두가 진실일세. 나는 내가 직접 보고 겪었던 것에 절반도 이 책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네. 실제로 내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것은 이보다가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양의 내용들이 있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상상으로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한 몸 아프고 괴로워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이 메시지를 기도 내용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간구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열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요, 예수님이 전한 핵심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는 복음서 여러 곳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7가지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가 나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거물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서에 자신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병을 고치시거나 다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들도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와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한 곳을 집중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과 모든 가르침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일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제자들이 전하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국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전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임받고 복음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신 중심 메시지요, 제자들이 전한 중심 메시지요,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가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핵심 메시지인 것은 물론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위하여 기도 가르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쯤 배워봤고 아마 지금도 기억이 날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소위 국가의 3요소라고 하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 요소를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풀어보자면은
국민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요, 영토는 한반도를 비롯한 거기에 속한 부속 도서 섬나라들이며 섬이며 주권은 국민들의 권리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3요소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완성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주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권이 바르게 쓰는 나라가 국가다운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성되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본다면 국민은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영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 온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될 것입니다.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권리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내용에 들어있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기도 속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기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전하신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메시지, 이 선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여 찾아오신 그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일까요? 라고 할 때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배울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두운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더욱 소망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기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땅의 죄악의 세력들이 온전히 결박함을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세계 복음화를 염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야 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야말로 종말의 징조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진정한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간구를 통하여서 세계 구석구석 이 복음 전파가 온전히 전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믿는 성도를 두신 목적이 이 복음 증거하여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보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 땅의 모든 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는 이러한 간구가 담겨 있는 기도 아닙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기도 한마디 속에는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 불신 영혼들도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